오늘 제목이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목도 한번 마음으로 정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호산나 이 말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호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호시아 한번 불러보세요. 호시아. 무언가 좀 좀 낯이 익는 어떤 그런 단어죠. 호세아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는요, 그리고 또 여수아는 같은 어원의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가요, 신약 헬라어로 오게 되면은요, 여호수아는요 예수아, 즉 예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모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호시아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 영어로는 save us now가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부를 때 이들의 호산나 속에 있는 메시지는 세상적인, 나 중심적인, 그리고 그 부귀영화, 그리고 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구원자, 그리고 세상적인 축복을 품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을 구원해 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형편이 아닌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형편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영혼, 가난한 믿음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난한 영혼은 믿음 없는 영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돌변하지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오시옵소서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형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비중이 큽니까? 과연 우리가 그 호산나라 외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팩트를 믿으며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호산나 외침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든 적은 있습니다만은
요즘 예능 프로 중에서 좀 유익한 프로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프로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들도 상담하시고 참 열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상담을 보면 저도 참 많이 도전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했었는데, 사실 이분이 언제적부터 유명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참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좀 비교하게 되고 좀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역사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년이 됐어요. 그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올해 참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한 상담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막 많이 화가 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삐뚤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사뭇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문제의 아이를 상담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의 문제점을 풀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이의 문제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부분 그 아이의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에 부모의 어떤 자세를 보니 그 부모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누구 닮아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가 커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어떤 막말, 저주의 말들을 서슴없이 아이에게 해낼 때에 그 아이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이 아이가 헤쳐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면서 삐뚤게 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 박사님이 그 치료를 할 때 아이들을 치료를 하면서 더불어 누구를 치료해요? 부모를 치료하죠. 그 부모의 상처를 만지게 되고 그 부모의 상처를 가다듬게 되고 회복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로 아이들을 타이를 때에 그 아이들이 차츰차츰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프로그램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넌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귀한 자녀야. 라고 그렇게 오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 박사가 아이들을 회복시키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면 그 부모를 회복시키면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예루살렘 입성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지금 이 현장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는요, 그렇게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죽고 살아나는 그 역사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그 역사의 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이전에 감람산의 그 끝자락에서 벳박의 마을에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말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리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이 건너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현장, 갯바게와 베다니는요, 감람산, 이 기슭에서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서로 이웃되는 마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그 건너편,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선뜻 그것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말에 그냥 줄 수 있었을까? 그 두 가지가 의문스럽지요. 그것을 마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데려오는 이 나귀를 데려온 이 사건이 이 구약의 선지자, 그 선지자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에게서 입에 나온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래요.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보지 못한 곳에서 나귀를 데리고 오고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보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삶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가운데 있고 특별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이 비유는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정말 귀한 그릇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큰 집에서 정말 귀한 그릇이 무엇이에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이 그릇이 얼만큼 비싼 그릇이고, 그릇이 여러분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얼만큼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만큼 똑똑하고, 내가 얼만큼 능력 있고, 그것이 정말 귀한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시면 그 그릇이 가장 귀한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비록 나무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신다면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 나귀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매여 있는 것을 이제 끊어서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주님 저를 지금 바로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라고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단이라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너 마을, 이 베단이라는 이 지역의 그 의미는 무화과의 집, 슬픔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 사역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오빠 누구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문둥 환자, 나 환자인 시몬을 고치신 곳도 베다니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누이, 그죠? 이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일대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사건도 그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기서 나귀를 가져오라 했을 때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펠로십, 관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과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정말 바르게 주장하시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성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건너편 마을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그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 말씀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나귀를 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나귀가 있는 걸 알았을까?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나귀가 있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께 쓰시겠다 그랬을 때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정말 나사로를 살리셨고 정말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정말 우리 베다니에 있었던 정말 천국, 이 베다니를 천국처럼 만들어 놓으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나귀를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은 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저와 여러분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귀, 나의 인생, 나의 정말 물질, 나의 어떤 삶의 그 계획,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너의 것을 달라라고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계신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귀를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나귀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2km가 떨어져 있는 건너편 마을, 그 베다니에서 데리고 왔을 때에 그것은 이미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렸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십시오. 제발 예수님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정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의 사건 속으로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예루살렘 오시는 그 길,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저를 데려가 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저를 함께 고통의 가운데 넣어주시고,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 역사 속으로 주님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주권,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결단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축복의 믿음, 그 결단의 믿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역사하심,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찐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